마음 흔들림만 잡으면 다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뭐 그런 시도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뭐 그런 시 있던 것 같은데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실제로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뭔가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1, 2절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라. 3, 4절을 보니까 세상 능력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붙들라. 세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가 언약계거든요. 언약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능력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짧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붙들고 살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이 짧으니까 분석하기 좋죠. 시간이 넉넉하니까. 다스린다라는 게 말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에서 멜렉이라는 왕이 나왔죠. 그래서 뭐 아비멜렉, 뭔 멜렉 그러면 다 왕이에요. 왕. 다스린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흔들림이 없다 그런 거죠. NLT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걸 갖다가 동사로 하니까 찝찝했는지 그냥 명사로 말해버렸어요. The Lord is King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내가 NLT를 좋아해요. 속이 시원해요. 그죠? 뭐 다스린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설명 안 하고 하나님이 왕이야. 다 다스리는 거죠. 흔들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왕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체크해야 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흔들흔들하죠. 하나님이 왕이야. The Lord is King. The Lord가 킹이야. 근데 뭘 흔들려요? 하나님이 병나면은 고쳐주실 거고 막히면 뚫어주실 거고 그죠? 수렁에 빠지면 건져주실 거고 뭘 걱정을 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수렁에 빠지면 내가 못 빠져나오잖아. 내가 죽을 병 걸리면 내가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The Lord is King. 하나님이 왕이야. 그때부터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는 하나님 보호하니까 안전하죠. 인도는 뭐죠? 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또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 돼요. 교회가 언제 어려움이 있냐면 자꾸 사람이 기억되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때부터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The Lord is King. 하나님이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 언급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자꾸만 얘기 떠오르고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양육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개입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상태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정신병 있는 엄마들 많아. 그래서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미친다 그러지. 그러니까 좀 빠지라고요. 빠지고 기도하고 엎어져 잠이나 자고 그럼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잠이나 자라고. 자꾸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약간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그럼 막 도망치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없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집 밖에 나가서 맨날 그렇게 상담한다니까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빠져주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계가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읽어봐야겠네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나중심인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 좋아하고 안전한 거 좋아하는데 내가 나를 믿어야 되니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빈 낙도 뭐 건물주가 꿈이죠. 놀고 먹기 뭐 이걸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무만증이라 그러는데 무만감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만증, 만증, 그러니까 만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자꾸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뭐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뭐 드라이브 갈래? 그러면은 멀미하잖아. 몰라. 무조건 노야. 카페 갈래? 그러면 나 불면증으로 커피 안 마시는 거 몰라. 나 지난주에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사람들. 뮤지컬 갈래? 그럼 너무 멀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은 하겠다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어쩌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죠. 머리도 되게 좋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즉각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편안한 거고. 나이 들면서 이렇게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외로움에 빠지고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The Lord is my king.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왕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실 때 이건 누구나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명령대로 빨리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 가운데 느려 터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변하면 가치가 변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명령은 예로부터 미래까지 천국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 그게 2절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죠? 위험해서.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곧장 순종하고 움직여도 문제가 없는 게 예로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이건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곧장 순종하고 움직여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나를 믿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게 온통 다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해 준다고 가가지고 저 밖에 가서 식사나 합시다 그러면 안 나간대. 뭘 안 한대.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저혈압이지. 그런 사람들 되게 저혈압이에요. 고혈압이 되면 이렇게 막 활동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저혈압이고 뭐 앉았다 일어서면 뭐 기립성 저혈압 뭐 이러면서 팽팽 돈다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사람 매가리가 하나 없는 거라 매가리가.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다는 건 매력도 없는 거거든. 본인만 몰라.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그러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서 그래요. 이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상태가 다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높은 수준으로 왕이 우리 이끌 때 하는 방법이 뭐 명령이잖아요. 뭐 이해가 뭐 필요해. 명령인데 우린 종놈들인데 아멘하고 따르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뭐든지 싱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대로 곧장 움직이면 내가 주인일 때는 문제가 되죠. 나는 엉터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엄청 빨리 움직여도 경솔한 게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원칙을 꼭 붙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되게 센 척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 이런 거예요. 여기 3절 같은 데 보면은 뭐 큰 물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큰 물. 이렇게 구절이 짧으니까 분석을 하니까 참 시간이 많아 좋네. 큰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요. 특별히 애굽을 상징해요. 애굽.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 단어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애굽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알아요? 미츠라임. 이건 상식. 애굽 엄청 나오니까 이거 하나 외워놔요. 미츠라임. 뜻이 큰 물이에요. 그 애굽이 미츠라임인데 뜻은 큰 물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여러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애굽에서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장례식을 하겠다고 가죠. 막벨라 굴로. 그래서 한참 가가지고 막벨라 굴 앞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엄청 울었는가 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장소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원래 발음은 미츠라임인데 성경에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 11절 읽어드릴게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인데도 생소하죠. 이런 거 이건 되게 넘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아벨 미스라임이 아벨이 뭐냐 큰 애통이라는 뜻이고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발음은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이 애굽이라고. 애굽의 큰 애통. 애굽 사람의 큰 애통. 근데 그 미츠라임이 뭐라고요? 큰 물이라니까. 큰 물. 그래서 큰 물이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게 워드 플레이 말장난인 거 알 수 있죠. 애굽이 뭐예요? 큰 물이죠. 미츠라임. 모세란 이름 뜻이 뭐예요? 큰 물에서 건졌다예요. 이름 뜻을 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요 감칠맛이 있는데 큰 물에서 건진 모세가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이 미츠라임이라니까 큰 물. 그래서 큰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구원자고, 그래서 제2의 모세가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아침에서 정신이 없어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런 라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모세도 구원이란 뜻이고 예수님도 구원이란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 그러잖아요. 구원자 되신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난리를 친다고. 무슨 난리 치냐면 난 큰 물이야.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물 가서 놀아. 그래서 애굽이 큰 물이래. 그래서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이고 잘난 척 엄청 해. 유세를 떨어. 유세 떠는 모습 한번 보죠. 세상이 지가 세다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미츠라임. 이게 애굽이에요. 여호와여 애굽이 소리를 높였고 그거가 똑같은 뜻이라고. 미츠라임.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센 놈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 왕이잖아요. 우상 만들고 절하나면 풀불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 3명이 들어갔는데 결박대에 들어갔는데 결박 푸시고 구약 예수님이 4명 되셔가지고 불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3장 28절인데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핍박하던 세상에서 제일 센 놈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깨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세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혼돈을 얘기해요. 혼돈을 얘기하고 바다 그러면 바다에는 마귀 새끼가 사는 곳이야. 바다가. 그래서 거기 리워야단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리바야단 괴물이 막 나오고 그 리워야단이 용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용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의 힘이고 마귀 소굴이야. 그래서 돼지떼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죽잖아. 그죠? 바다가 그런 곳이라고. 근데 두 종류의 물이 있거든요. 바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땅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이거 세상이에요. 근데 물 중에 좋은 물이 있어. 은혜의 물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비, 이슬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준비하시니 맨날 노래 부르잖아. 비준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그다음에 헐몬의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그 이슬이 헐몬산에서 나오는 이슬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이렇게 대비하죠. 그래서 한 15년 전쯤인가 맨날 불렀던 노래 있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사야에서 나오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별 생각 없이 불렀죠. 아, 물이 물 아니야.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고 물이 바다를 덮어. 이게 뭔 뜻인가 그러는데 앞에 있는 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물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물이 그럴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지 이슬 같은 하늘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야 복. 바다는 뭐예요? 마귀 새끼 있는 곳. 그러니까 세상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굽. 그러니까 세상의 대표적인 게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미츠라임. 큰 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척하는 것을 하늘의 물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해가 되죠 이제? 되죠? 예, 표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죠? 예.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의 바다는 공포와 죽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물은 은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깝죽거려 봐라,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압도해 버릴 거야.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바다 막 파도 치고 막 풍랑 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뭐 불안에 떨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뭐 맨날 수면제 먹어야 자고 불면증이고.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확 덮어버리면 돼. 은혜의 물이. 그럼 그 내용이 뭐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세상이잖아. 하나님 영광이 나오고 세상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바다겠죠. 세상에 가득하리라. 넘쳐나리라. 해석해 주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말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덮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런 뜻이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4절 읽읍시다. 4절 그 뜻이에요. 4절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예수님도 이런 거 있었죠.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인가요? 그때 막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쪼으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이라니까요. 바다, 바람, 세상에 막 잘난 척하는 것들 꾸짖어버렸더니 깨갱하면서 잠잠해지더라. 그때 제자들의 특징은 놀라는 거야. 맨날 놀라면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뭐 이러고 맨날 놀라기만 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놀라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다에 공포가 있죠. 물이 바다 덮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제발 쫄지 말라고요. 자꾸 흔들리면 나 믿음 없어 하고 외치는 거와 똑같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쫄아 쫄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잠잠해진다니까요. 혹시 풍랑이 있으면 예수님께 부탁해요. 꾸짖어 주세요. 그러면 잠잠. 그죠? 바다는 잠잠하고 여러분 잠이나 자. 잠잠. 세 번째 생각 말고 thinking 말고 말씀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라.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요. 생각의 결과라는 단어가 나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것 때문에 앞에 재앙이 있고 뒤에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6장 19절이니까 나중에 찾아봐요. 생각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재앙이고 현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율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살면은 맨날 이따위로 살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모습은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한심하게 사는 거다 그런 뜻이고 말씀으로 살아야죠. 여기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쉽게 하면 돌판을 얘기해요. 언약판.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면 흔들리는데 내 생각은 뭐 업앤다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말씀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쭉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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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 무장하면 안 흔들려요. 그런데 맨날 뭐 유튜브나 보고 뭐 이상한 거 뭐 종말이 어떻고 뭐 어떤 사람 나한테 메시지가 왔대. 금요철야 때 그 반포에 뚝 무너지는 얘기 했더니 목사님 어디가 뭐 오송이가 뚝 무너졌다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래 그걸. 그 뚝으로 막아놓은 거 인간의 뚝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뚝은 붙들어 주시겠지. 그런 거. 일단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여기 증거 그렇죠. 주의 증거 이게 증거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언약판. 여기서 오늘 핵심은 합당이라는 단어인데 5절 그 뒷부분 합당하니 그러죠. 합당하니. 저는 이 번역보다는 70인역이라고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보면 플레로마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플레로마가 들어봤죠. 충만하다, 흘러넘친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합당보다도 주의 거룩함이 흘러 넘칩니다. 뭐 이런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직역했잖아요. 그래서 holiness becomes 나왔다. thy house, thy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your house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become 이렇게 유래했다.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충만하면은 흘러 넘치죠. 넘쳐서 막 흐른다는 거예요. overflow.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보니까 그 fill up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요. 꽉 채우다. 안식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complete,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말씀 어떠냐? fill up. 이렇게 막 충만해서 막 채워가지고 완전해져요. complete.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 자체죠. 복 자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넘쳐나게 된다. 뭐 더 설명할 거 있나? 하여튼 여기 합당하니 요거는 우리 번역보다는 원문은 그런 거예요.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흘러넘친다.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충만해서 넘쳐요. 넘쳐서 주변까지도 살리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폭넓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은 주변에 복이 되는 인생이라고. 우리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는 깡통들은 복이 되지 못해요. 근데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은 가정에서도 복이 되고 직장에서도 복이 되고 학교에서도 복이 되고. 왜? 여러분의 말씀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그들을 살리는 힘이 될 거라고. 오늘 말씀 잘 정리해 보세요. 분명히 주변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의 말씀 때문에 살아날 거라고. 그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서 흘러넘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성실함이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업앤다운이에요. 맨날 죽고 뜻이 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있죠. 노래 불러서 신나면 신나고 죽쓰면 죽쓰고. 근데 말씀 중심인 사람은 에메트라 그러죠. 성실성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지겹죠. 사람이니까 지겹지. 근데 지겨운 걸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줄 알아요? 그 공부 뭐 당장 회사에서 쓸 것도 없어. 맨날 지식이 바뀌는데. 지겨움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든지 이렇게 지겨운 걸 해본 사람 있죠. 지겨운 거. 그래서 이렇게 역도해가지고 이렇게 말통 나고 한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지겨움을 이긴 거지. 저도 역도 해봤어요. 지겨워. 나중에 지겨워. 그래서 계속 하면은 알통이 나와.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믿으세요.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겨움을 이기는 거 그게 능력이죠. 가끔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날 때부터 힘 좋은 애들, 그 안에도 이렇게 막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지겨운 걸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리고 지겨움을 이긴 사람만이 오래 가요. 재능으로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 그래서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루틴. 영적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습관이 뭐예요? 별 생각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참 본모래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맨날 결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는 것도 결심이 필요해. 오늘 이 새벽기도,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신 분 중에 결심으로 나오신 분이 있죠. 어제 저녁에 막 일기 쓰는 거야.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 알람 5개 해놓고.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결심으로 나왔어요. 내일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결심은 그런 거예요. 11조도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해야지. 선교도 결심으로 가는 사람. 그냥 선교하는 거 가는 거 같고 그냥 몇 번 간다 안 간다 한 5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결심이야. 처음은 되는데, 아니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계속 결심으로 그렇게 믿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사람은 파선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세요. 그냥.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올 거 결심했을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목사니까 그냥 나왔지. 여러분도 목사같이 살면 되잖아. 그냥 나와야지. 11조도 뭐 결심하고 하나? 그냥 하는 거지. 선교도 나 고민한 적 하나도 없어. 나 대만 선교 가는 거 고민 안 했어. 그냥 가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여러분, 그래서 삶의 루틴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습관화 시켜버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험적인 일, 새로운 영역을 넓히는 일, 그런 걸 결심을 해야지. 하나님은 결심해가지고 해를 뜨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결심해가지고 오늘 해가 뜨게 해야지.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지. 에메테 하나님이잖아요. 10년 전에도 해가 떴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모레도 뜰 것이고 난 믿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이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영적 습관으로 루틴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 루틴으로 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라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항상성이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쭉 가는. 그럼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길,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또 와닿는 게 있죠. 이 5절이지만 이거를 다짐했어요. 하나님 왕이시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안 흔들려. 세상 능력에 쫄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면 안 흔들려. 내 생각 믿으면 맨날 재앙이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안 흔들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정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우리도 성실하죠. 어제부터 계속 이것만 부르잖아. 나를 부르신 주가